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찾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목사를 처음 하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젊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차피 인생이 고민하면서 살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이 수고하며 살더라고요. 몇몇 아주 특출난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 말고는 대부분 수고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직장 다니고요, 어차피 땀 흘려야 되고요, 어차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고민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게 하나님 일과 연관된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회자 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민이 참 많아요.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고민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며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작년 겨울 즈음으로, 연말 즈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핵심 가치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제가 교회의 핵심 가치,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눈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저를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졸려요. 이렇게 밖에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기 때문에 딴 데 보고 있으면 막 졸리거든요. 점점 지겨우거든요. 저를 보세요. 눈으로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핵심 가치. 이 교회에서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뒤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존재 이유, 목적, 값어치 있는 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것 하려고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다른 것들과 섞여서 할 수 없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이 일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면 함께하는 교회에 이것이 없으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뭐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교회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교회가 힘과 능력을 어디다 써야 맞는 겁니까? 그걸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교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뭘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같으세요?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으로 바뀌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으로 바뀌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교회에 굉장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 목회자로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 서게 되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천국 지역의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중고등학생이 됐든 장년부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고 네가 전한 말을 듣게 한 그 사람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왔는데,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 천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안 보여요. 봤더니 저쪽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엄청 혼날 것 같습니다. 너 뭐 했냐 인마. 도대체 뭐 하다가 온 거니 너.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인데,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옛꿈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 되어졌든 교회 밖의 지역이 되어졌든 더 나아가 먼 타국이 되어졌든지 간에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영혼으로 바꾸어내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글 하나를 좀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메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두 목사님의 대화를 아주 재미난 만화로 그려놓은,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 만화의 표현대로라면 트리플 크라운이래요. 3개의 왕관을 쓰고 있대요. 왜 트리플 크라운이냐? 정말 유명하다는 이단은 다 있다가 나오신 목사님인 거예요. 첫 번째 아주 통일교 문선명, 그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있다가 나오셨고, 통일교 나와서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또 하나 요즘 아주 그냥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천지. 이 이단을 3군데를 다 갖다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트리플 크라운 목사님 말고 또 다른 목사님은 궁금했던 거예요. 갑자기 드는 이제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14만 4천은 넘었어요. 걔네들 인원이. 그 인원 차면 자기 구원받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인원이 이미 넘었거든요. 예? 그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없고 이 청북에는 신천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기사 근데 엘리베이터에 신천지 광고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있긴 있어요. 어딘가에 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바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단에 빠질까? 멍청하게 왜 이단에 빠질까? 거기서 와서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아주 그냥 폭 빠져요. 폭 빠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도대체 왜 그렇게 이단으로 사람이 몰릴까? 이단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빨리 얻을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트리플 크라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세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되질문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목사님이 생각해 봤대요. 왜 나오실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올까?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답변하신 게 이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쩜 그 목사님만큼 목사님들은 다 똑같나 봐요. 저도 위로받으려고 나오지 않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흐르는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트리플 크라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김제동의 걱정 말아요 그대나 톡투유 같은 프로그램을 보셨냐고. 그거 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백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 던진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김제동이 얘기하는 몇 마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힐링 TV, 힐링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힐링하고 위로받고. 그럼 트리플 크라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가지 못하러 교회 오냐고. 예? 또 다양하게 위로해줄 그곳을 찾아가지 왜 교회 오냐고. 맞는 얘기 같더래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구원받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구원받고 싶어서. 사람들 뭐 기복주의 신앙 뭐 이런 얘기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대요. 어느 정도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인생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원하는 건 명백한 구원. 그 이상의 놀라운 그 힘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분이 좀 세게 얘기했대요. 교회가 그 얘기를 안 한다고.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회개가 되든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좀 부족한 모습 조금 드러내면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해요?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 눈치를 제일 먼저 봐야죠.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끔 패스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까?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은혜 받을까? 감동 받을까? 위로 받을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막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흘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핵심 가치인 구원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구원인 영혼 구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천국 갈 자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바랄 때 어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설교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가치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래서 바자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북한 어린이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가는데 몇 분이라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낯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바자회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 내가 돈 다 산 것 같다고. 정말 어떤 분들 막 10만 원어치 사시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기 하기 위한 일들로. 제가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날이 더워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면 좀 나오세요.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구원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는 겁니다. 핵심가치 영혼구원. 두 번째 핵심가치, 두 번째부터는 빨리 갈 거예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뭘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전제되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와서 뭐 위로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멀찌감치 주일날 만나는 분으로 끝나버리고, 예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예배하는 거. 그게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예배. 자, 세 번째를 일단 패스하고,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 뭡니까? 목사 혼자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목사 혼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나요? 목사 혼자 이걸 하나요? 저희 교회의 이름입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함께하는 교회. 그 모든 걸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믿음 좋은 집사님 혼자 하세요. 먼저 믿으신 저분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믿음이 적건 많건 간에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들, 중고등부 아이들 돌보는 일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게, 우리 바자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3번 얘기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웬 간호사복을 입은 한 분이 간호사복을 입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유정자매 왔었죠. 그게 뭘 할 수 있는, 일해서 어차피 직장을 나가서 참여를 못하면 그렇게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 두 손 붙잡고 애들 데리고, 아내 직장 갔으니까 봐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물건 하나 사주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함께하는 일인 거예요. 함께하는 일. 박찬미 선교사님 다음 주에 와서 보낼 때도 함께 보낼 줄 믿습니다. 제가 파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결국 파송하는 거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 귀한 일에 포함되어져서. 세 번째,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핵심 메시지예요. 세 번째 가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저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졌어요. 왜 고민거리가 되어지냐면, 나머지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어떻게든지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가슴 아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하고, 선교사도.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을걸요. 북한 어린이 돕기 막 몇십만 원 보내고 이런 교회가, 개척교회가 자기 목사님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들과 그 일들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복되게,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때의 그 모습대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뭘 통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 그게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론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들과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방법론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행복해요? 어떻게 낙원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심히 좋은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행복한 삶을 확신하고 있나요? 걱정되지 않나요? 염려되지 않나요? 이러다 무너지고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나? 내 자녀 잘할까?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 열차 티켓을 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 가지고도 설교 한번 했었어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박진영 때문에 유명해진 또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와 우리 교회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천국행 티켓 끊고 열차 안 타고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행 티켓 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짐 싸들고 그 구원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구원 열차에 타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단회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구원.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고 내 자녀라고 칭해 주신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래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구원을 이루래요. 심지어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여러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회적으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티켓은 우리가 어떻게 땄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수많은 족장의 이야기들과 애굽의 이야기들과 왕들의 이야기들과 수많은 서신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천국행 티켓 하나 끊고 죽고 나면 천국 가는, 어차피 천국행 티켓 끊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셨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알게 하셨다고요. 모든 만들어진 것에 매뉴얼이 있듯이 고장나면 먼저 봐야 되는 게 매뉴얼이듯이 핸드폰 이상하면 매뉴얼 먼저 봐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허락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성경에 나와요.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너의 인생은 이런 것이며 너의 시간은 이런 것이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고 싶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장나가지고 삐끄덕대고 소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볼 생각을 안 해요. 매뉴얼 볼 생각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나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맞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뭘 듣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래요. 뭘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유함 하면 그냥 착한 거, 조용한 거만 생각하는데 온유함의 진정한 뜻은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반역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바람이 불면 맞서서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 풀 같은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에 따라 하나님이 내 허리를 휘게 하시면 허리가 휘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하시면 오른쪽에 돌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고민이 그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심지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모이면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근데 안타까운 건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내는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설교 듣는 걸로 사람들이 변하는 줄 아냐고. 안 변한다고. 그 얘기하고 야고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그럼 내게 보여봐. 그 믿음 보여줘봐. 나는 내가 행동하는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드러내주겠다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본문 말씀 25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나를 조정해가는 사람들, 말씀처럼 살려고 그 매뉴얼에 나를 맞춰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필리핀에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어졌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왔다. 필리핀이에요. 아직 필리핀에는 부정부패가 많거든요. 필리핀이에요. 차를 타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달렸어요. 필리핀 넓잖아요. 1시간 정도 달렸어요. 갑자기 교통경찰이 잡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게 아마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거기는 면허증이 아니라 등록증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등록증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때마침 그걸 집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차에 안 갖고 오고. 네. 자동차 등록증을 안 낼 때 내야 되는 10,000페소입니다. 10,000페소.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00페소. 아니면 가지고 와서 그 경찰에게 다시 보여주던지. 2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죠. 근데 이 경찰이 약간 쭈삣쭈삣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여러분 저도 한 번인가 경험해봤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추석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꽂아서 이렇게 주는 거 아시나요? 면허증 주세요 하면 10,000원짜리 딱 보면 됐어요 가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필리핀은 아직도 그게 넘쳐난대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원래 10,000페소짜리 벌금이면 200페소만 받으면 그냥 다 통과해 준대요. 집에 갔다 올 기름값보다 훨씬 적은, 시간도 그렇고. 200페소가 얼마냐? 4,000원입니다. 4,000원 한국 돈으로. 4,000원만 내면 여러분 통과돼요. 20만 원 안 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보는 사람도 없고 이미 그런 부정부패는 만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조정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거스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회가 부정부패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슬러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 뒤에 이 인생에서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각종 과일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조정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니 들었어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고보 기자의 말대로라면 듣고 나선 잊어버린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두 마디에 여러분 무너져 버리지 않아요? 지켜왔던 모든 걸. 강산에라는 사람이 부른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노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힘찬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전체까지가. 흐르는 강물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거슬러,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때 우리 낚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피래미 잡는 거에 좀 재미를 들린 적이 있었어요. 하천에서 그냥 이렇게 피래미, 생각보다 잡는 거 굉장히 손맛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안성이나 이런 데 살았으니까 주변에 이런 하천들이 있잖아요. 하천만 가면 이렇게 봐요. 고기가 있나 없나 보면 대부분의 하천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물고기, 소위 말하는 피래미들, 이런 물고기들이 대부분의 하천들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잘 봐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양광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밑에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물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손을 넣어보면 그 흐르는 힘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곳에서도 불구하고 그 물에 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물론 때로는 그 물고기의 흐름에 맞출 때도 있어요. 물의 흐름에 맞춰서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거꾸로 올라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해요. 근데 그 흐름에 마냥 아무 그거 없이 딸려 내려가는 물고기는 없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서 유유히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때로는 무리지어서, 새끼라도 그래요. 여러분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물고기도요, 살아있으면요 물고기 흐름을 타요. 물의 흐름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스를 수 있다고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물의 흐름에 자기를 완전히 내맡기며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죽은 물고기는 잡기 싫어요. 잡고 나서 죽은 건 괜찮은데, 그리고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물고기에 여러분 벌레가 끼는 거 아십니까? 물에서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낍니다. 생명이 있다면 물의 흐름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고요. 주일이든 뭐든지 간에 오늘은 놀러 가고 싶으니까 무조건 놀러 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못하니까. 여러분 동물 같은 삶이에요. 죽은 물고기 같은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려 내버려 놓는 것. 나태한 것도 그렇고 게으른 것도 그래요.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이. 생각해 보세요. 나태하게 사회의 흐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일어나서 자기 일 감당하며 의지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통치당하지 않고 통치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으세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닫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오늘은 놀아야겠어. 오늘은 예배 안 드릴래. 오늘은 성경 공부 안 할래. 오늘은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천재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뭐부터 하라 그랬는지 보세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조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고보는 그 출발점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끔 우리 저주할 때 있잖아요. 이 빌어먹을, 정말 빌어먹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자녀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시작되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술에 재갈 물리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앞에 보면요, 성내지 말고 성내기 더디하라고, 화내는 것 좀 참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정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게 많아지면 그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의지와 내 본능을 따라 살 것인가, 떠내려갈 것인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솟아오르는 연어처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삶 어떤 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뭘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매뉴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가라 하면 위로 꼬리치고, 밑으로 가라 하면 밑으로 꼬리치고, 지금은 잠깐 흐름을 타야 될 때 하면 흐름을 잠깐 탔다가, 자 거슬러 올라가 하면 팍 꼬리치면서 올라.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고요, 교회의 색깔이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에 따라 조정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맞게 가치관을 바꾸어야 되고, 돈에 대한 가치관, 시간에 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 관계에 대한 가치관, 내가 무엇을 경험했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바꾸어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복되어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그래서 복되어지는 인생 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하나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꼬리치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죽은 물고기처럼 여깁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매뉴얼에 나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